35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일꾼에게 주신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왜 나는 응답이 빨리 이렇게 안 오느냐? 응답이 없느냐, 이런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시간표에 맞게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간혹 응답이 없을 적에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주신다고 했거든요. 안 구해도 뭐가 필요한 거를 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무엇을 구할 적에 그 구해서 똑 준다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 예배해 놨는데,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 기도 제목을 바꿀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뭔가를 좀 깨달았구나, 뭔가를 알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완벽한 것으로, 때로는 굉장히 늦을 적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할 적에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이렇게 늦게 주실까? 한번 질문할 적에요, 관심, 우선순위가 혹시 잘못되지 않느냐?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늘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돈, 성공, 명예, 인정, 인기, 뭐 이런 데 관심이 가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길을 잘 잃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에서는요,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거를 못 보면은 길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가장 갈림길, 갈등 많고 이거냐 저거냐 어느 걸 선택했냐 할 적에요, 가장 많은 갈등과 갈림길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돈과 관련 딱 되면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인생의 70% 80%는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정표를 여기서 놓쳐버린다고. 신앙 복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돈과 경제 시스템은 달라요. 돈과 돈이 도는 시스템은 다르다니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돈 적게 버리는 사람보다는 집도 빨리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데, 어떤 사람 보면요, 돈을 한 달에 뭡니까? 1만 불씩 벌리는데도 집을 못 사고 빌빌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000불밖에 못 버리는데도 집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는 실제 100만 원밖에 못 버리는데도요, 자기 집 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리면서도 평생 집 한 채 못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경제관과 경제 규모와 경제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어디에서 우리가 많은 걸 놓쳐버리냐? 성공이라는 데 딱 가면요, 이게 내게 이익이다,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럴 적에요, 나도 모르게 복음 놓쳐버린다니까. 우선순위 놓쳐버린다. 관심이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은 따로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뭡니까?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명예,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쪽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린다니. 인생의 참 행복, 참 성공은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인정받는다고 인기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을 바꿔라. 초대교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관심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놓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권능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아야 되고 너희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거기에 관심을 우선순위를 맞춰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진짜 바꿔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응답을 쏟아붓는다니까. 복음 두 번째는요. 복음 놓친 기도가 있습니다. 관심과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가 왜 나오느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을 받아보려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거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영원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어 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가 말 안 해도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기 전에는요. 다 맞는데 이론적으로도 맞고 말로도 다 맞고 지식적으로 다 맞고 앞뒤가 다 맞는데 이상하게 잘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잘 안 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응답이 또 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자꾸 재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해놨는데 그거를 받으란 말이에요. 왜 약속해놨냐? 그거 가지고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요. 기준을 놓쳐버렸어요. 말씀 예배 놓친 기도. 기준이 바뀌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진짜 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그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청년들 보고 당신네들은 복음 믿는다고 하는데 기준이 복음입니까? 성경입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꼬리를 잡으면 시비를 걸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 기준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씀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왜 제가 그런 질문, 왜 복음이 기준이냐, 성경이 기준이냐,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자꾸 따지느냐. 혹시 여러분이 복음 기준이라 할 적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내 기분대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복음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했다.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그게 내가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경 안에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은 부모에게 불효해도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해라고 했습니다. 복음 가졌으면은 얼른 슬쩍 표나지 않게 남 먹고 도둑질 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 놓쳤어요.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성실하면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고 성공했다고 참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그런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약속하신 이유는 이 축복이 그래야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한다 할 적에는요, 예배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아 보셔요. 어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이라면 제발 부탁한다. 월요일 날 나왔다가 수요 나왔다, 금요 나왔다, 주일 날 나왔다가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용서하세요. 제 말이 아니고 다른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청 안 되면 금요일이면 금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시간을 딱 걸쳐놨고 이날만큼은 내가 양보를 못한다. 왜 사람마다 뭐 현대사회에서 어떤 하다 보면 주일을 딱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정 안 된다. 나는 새벽기도 토요일이면 토요일 주일날 교회가 정해져 있다든지 하면은요, 그 시간만이라도. 정 안 되면 목사님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목사님 좀 힘들더라도 수요일날 새벽기도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한 명 나오더라도 내가 그날을 생을 걸고 움직여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시간표를 움직이는가.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움직이니까 본인은 왔는데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결론 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은요, 결단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하는데 왜 저 사람 못하냐. 그건 아무도 자격을 준 적이 없어.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내가 기준을 딱 정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놓친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계획을 봐버리면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요셉이 노예 때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 억울하다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감옥 속에서의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원망도 없어져요. 불신앙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쭉 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갈 때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요, 하나님이 참 이해 안 되는 응답을, 말씀을 하신다고. 불신자는 이해 안 되는 말씀, 신자는 이해되는데 불신자는 이해 안 되는 말씀, 사명자는 이해되는데 안 사명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말씀, 이런 이상한 말씀을 때로는 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성막 만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 만들어. 그것도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대충 만들려 안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째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미신 소리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그럼 이미 출애굽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좋게, 돈도 없는데, 바쁜데, 시간 없는데, 정신 없는데 이래 해야 됩니까? 금, 은, 보석을 모아가지고 꼭 만들어야 됩니까? 대충 하면. 이 바쁜 와중에 또 금, 은, 보석까지 다 만들어. 이런 식으로 질문해보면 불신앙밖에 안 생긴다고. 아니,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 다 내버리면 나는 뭐 가지고 삽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제 인생에 바뀐 게요, 저는 늘 중요한 거를 깨닫고 나면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쫙 읽거든요. 딱 저걸 저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거 딱 쓰시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브사렐과 오홀리압.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35절에는 다한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가르치시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반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잘 되는 이유 다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부사렐 오홀리압 두 사람이 여호와의 신의 충만,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내게 없던 뭔가 힘이 나고요, 에너지가 솟아나고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동을 하는데, 공부를 했는데 쭉 하고 나면은 벼락치기 공부했다고 여러분 1시간도 되면 까먹어 버리잖아. 또 성교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를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 그런데 그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걸 필요에 따라 연결시키고 이런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미요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요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냐 실패냐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공 실패냐는요, 성공은 보장되어져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불신자처럼 성공을 미쳐가지고 환장하지 말고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가 미친 자들, 어디에 미치냐? 복음에 미쳐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상태냐, 성령 충만 곧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냐. 그게 되어지면요 실패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까지도 합력하 예선을 이루어가지고 근본적인 참 성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밑바닥을 치고 앉아 있으면은 성공에 미쳤고 한장한 것처럼 돌아다니고 돈에 미치고 한장한 것처럼 돌아다니면 돈을 얻었는데 재앙이 되어버리잖아요. 돈 가지고 돈 너무 많이 가져가 자식이 죽은 사람 많습니다. 요새 물질 만능이 시대가 돼요. 돈 많이 가져가지고요 이상한 일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요 간단해요. 외람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건희 씨가 편찬해가지고 저 병원에 가셨는데 누가 사이트에 올렸다 하잖아요. 아, 죽었는 줄 알고. 저래 돈이만 해도 72살에 죽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병 안 들었잖아. 난 돈이 없어도요 병원에 가본 적 없어. 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그게 뭐 어디 죽을 만큼 아파가 가본 적이 없어. 그걸요 돈으로 따지자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형님은요 그래도 재벌은 아니지만 꽤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또 위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였냐? 병원에서 입원 퇴원 수속이 필요 없는 환자였어요. 그 정도면 돈 많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느 병원에서 입원 퇴원을 가면 바로 받아줘주고 나갈 때 그냥 이름 없이 나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음에 오면 또 넣어주고 그래야 하는 환자 여러분 봤어요? 그 정도면 꽤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형수님 편찮으시니까요 평생 버리는 돈 싹 다 까먹어버리고요. 끝이요 끝. 나는요 돈 없어도요 이렇게 건강하니까요 그거를 돈으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꼭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라고요. 그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머리라고요? 돌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기야 뭐 돌머리는 들어갔다 하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안전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계산을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 보장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영적 상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되어져 있느냐. 금과 은을 다 모아가 성막을 지었는데요. 그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돈 금은 모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요, 금언니는 부자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총명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안 싸우면서 원리스를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돈 가지고 교회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전을 만드는 일꾼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한 모여서 의논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데 다들 이야기해요. 새가족이 가서요, 가니까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네. 그럼 그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건 네 문제야 이래 하면 안 되잖아. 새가족 보고 네 문제야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새가족 보고 그거 다 보고 못 해서 이래, 그 말이야. 그건 나 사명자 보고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올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식당에 가서도 바쁘고요. 다 바쁜데 새가족이 오면 함께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이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못한다. 그럼 포기해버릴 겁니까? 그럼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또 새가족을 포기할 겁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머리를 짜매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 식당 봉사할 때는요, 그때는 누가 입에수 요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딱딱 정해놔가 조를 짜가지고 내가 식당 일을 할 때는 누가 입에수 요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맞대가지고 고민하고 짜낼 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스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할 적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도 가르쳐 줘버려. 그거 가르쳐 주면요, 로봇가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말씀 성취를 하고 막 이럴 적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막 움직이지는 것이지. 딱 하고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이 쭉쭉쭉 하면 좋아 보이지만요, 그 로봇이야. 자, 처음에 들어가면요, 참 복음을 알면, 왜 이래 바쁜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겠냐? 참 복음을 알면 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복음 말고요, 참 복음 누리면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참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참 능력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누리면은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아는 수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은요, 아브라함 가문이 왜 복됐냐? 결국 요셉 때 완전한 축복을 누렸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 복음의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요,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가지고요, 이거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거를 알다 보니까 복의 권원의 흐름을 전달받는 가문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도요, 왕궁에서 막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그러나 살인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살인 수배자의 신세, 지명 수배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요, 호렙산에서 뭘 체험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더 중요한 거,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피의 비밀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부터요, 80 먹은 노인이요, 한 시대의 젊은이가 못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100명, 1000명이 못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바빠 죽겠는데요, 성전 지을 안 하면 또 뭐 합니까? 그 바쁜데 또 절기 지키라고 하네. 새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일주일씩 지키들 안 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설명하려고? 복음 외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정말 지키면, 이 비밀을 누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은요, 참고만 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 쏙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코 여러분이 건강 관리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건강이 뭔지 알고 싶으면요. 저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제가 가는 병원이 있거든요. 가서 닥터 한 박사님을 한 만나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분 지금 80 넘었어요. 가보세요. 60살보다 젊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그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운동은 사무실이다. 운동이 왜 필요하냐? 목사님 제일 큰 운동이 지식 운동이 가장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 살 안 찝니다. 진짜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의학 발전을 생각하고 인류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 교포들 도와주려고 얼마나 순수하게 노력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평생까지 공부하고 이 병원 요 룸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 보니까 이분이요 옆에 병동 갈 때도 걸어가셔. 전심도 가만히 보니까 안 먹으셔. 내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정시에 밥 챙겨 먹어야 되는 것도 그분하고 안 맞는 소리 같고요. 운동한다는 것도 그분하고 안 맞는 소리 같고요. 그런데도 건강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나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게 맞는 체질이요. 다른 거 다 틀렸다 이 말은 안 해요. 각자에게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건강은 또 사람 말 너무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 어느 분 장로님은요. 딴 장로님 다 새벽 기도하는데 이분 안 나와. 어디 가다가 만나서 어디 갔다 등산 갔다 오신데 왜냐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디스토마가 내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 생명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파수꾼이 집을 짓겨도 헛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쪽지 말고요 새절기 유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다 보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냐?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성전을 만드는 일꾼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새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새절기 지키라는 게 성막은 왜 만들었냐? 그 새절기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지키고 후손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한 성막이 아니에요. 이 새절기의 비밀을 계속해서 나와 우리 후대와 가문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성막이 필요하다. 이걸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전.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현장이 성막이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것이 성막이요. 시간을 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지만요. 하루에 30분만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제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가문의 찌든 가난의 저주는 끝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요. 똥폼 잡지 말고요. 거품 싹 빼고 허풍 싹 다 빼고 썩어 빠진 자존심 싹 핑계 원망 누구의 탓 누구 때문에 싹 다 빼내고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기도를 해보라니까. 근데 자꾸 누가 어떠고 나는 괜찮은데 누가 어떠고 그걸 깔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기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막 지으라는 의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킬 성막을 만들어라. 이걸 매주 누려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거 매일 누려라.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결단하세요.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요. 세상 풍파에 끌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못 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겠다. 구원의 축복 누리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세요. 천국의 배경인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거 언약 붙잡고 나면 하나님 능력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본다니까. 그렇지, 문제를 보지 마란 말이에요. 막 뭐를 딱 봐야 매일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름다리라고 했습니다. 구름다리라고 할 때요, 학교에도 구름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를 벨라 남자들은요, 스트레이트 그냥 걸어가거든요. 밑에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면 병신되는데, 심지어는 뭐냐, 기차가 오는데요, 기찻길 다리 밑에 시퍼런 물이 오는데요, 우리 어릴 때요, 저쪽에 이게 착딱 내립니다. 기차 어릴 때 봤죠? 기찻길에 착딱 내리면 이제 기차가 들어온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딱 많으냐, 남자들이 딱 모여가지고요, 다리를 뛴다고. 그 돈 내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하는 거예요. 기차가 딱 올지게 딱 타이밍이 정해져 기차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이 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아래를 내다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왜? 밑에 시퍼런 강이 건너가는데 그거 떨어지면 강물에 죽는 거예요. 그 뭐만 보고 가야 되냐? 앞만 보고 달려야 돼. 감각적으로 달려야 돼. 그게 우리 어릴 때 하는 개구장이들이 노는 놀이였어요. 뭐 해야 되느냐? 절대로 밑을 보면 안 돼.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걸 못 보면요, 자꾸 시험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매일 이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이거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계도 있고요,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계속 누리면 내 수준, 한계, 능력,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입니다. 크다 작다 신경 쓰지 말고요, 오늘부터요, 세계 RUTC 세계복음 하지 말고 오늘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작은 실천을 했는데요, 그거 따라 쭉 갔는데요, 큰 축복이 막 오고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생명 거셔야 돼요. 미쳐야 된다니까. 뭐 하는데,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내 인생을 걸어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 후대에게 넘겨줘야 된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요, 진짜 이 혼자서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능력을 받으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참 복음을 하면 참 능력이 나타난다면요, 진짜 능력을 받아야, 아니 능력이 있어야 헌신하지, 능력 없는데 하면요, 그래서요, 원래 중직자는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가정에, 경제에, 물질에 있어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안 그러냐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지금 제일 힘든 게 평신도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이거든요. 아니 뭘 하면 다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요? 중직자들이 하는데 그거 못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아,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서 한 시대에 남는 성막을 만드는데요, 영원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홀리압은 주로 기둥을 만들고 부살렐은 주로 기능적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마어마한 영원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참된 응답 받으면요, 참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다른 것, 성전이나 전도운동 뭐 이렇게 연결하는, 후대 살리고 이런 문들이요, 자꾸 연결이 돼서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뭐가 걸린다고? 로딩이 걸리는 거예요. 힘들다, 힘든 일을 자꾸 하느냐, 로딩이 걸리는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계속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다. 그 일은요, 하는 사람 계속 문으로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로딩으로 오는 사람이, 로딩으로 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능력이 체험되면 이제부터요, 우리의 무능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경제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와 싸워야 합니다. 특히 렘넌트들은요, 기도하세요. 가난의 저주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떤 의미에서 어렵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요, 이해는 되지만 가슴에 감동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알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부모님의 무능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렘넌트 입장에서는 스스로 마음을 먹어도 괜찮은데 이것도 한계가 와요.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 목사님이 말해도 그냥 부담으로, 자기가 해도 한계가 오는데요. 뭐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탁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버리면요,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PK가요, 낙심하다가 개척교회하는 목사님 PK 딱 힘들거든요. 엄마 아버지는 자기 집 하나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집은 그냥 방도 하나 없는 주제니까. 그렇게 막 힘들던 이 PK가요, 어느 날 엄마가 그런 감정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말할지 그냥 의무감에서 들어주는 것이 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더 끓고 있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는 대학 가는데 등록금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분노가 꽉 차고 상처,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응답받았어 하면 되지 않냐? 왜 사람을 의지하냐? 왜 부모를 의지하냐? 이러면 더 기도하다가 그걸요, 엄마가 했으면 잔소리인데 아버지가 했으면 열받아 버릴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주니까요, 이게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 딱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까지 왔어요. 그건 공부를 잘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음성을 받아버리면 달라진다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도 이게 축복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니까. 감옥에는 감옥의 시간표대로 움직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총리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총리 시간표 하려면 총리 시간표대로 움직여버려야 돼요. 근데요, 감옥 때요, 감옥의 시간표를 못 누리고요, 노예 때 노예 시간표를 못 누리는 사람이요, 엄마 내가 총리 돼봐 나 다를 거야, 믿을 수 없어요. 그 인간만큼 100% 못 믿을 인간이에요. 그건 확실히 검증된 못 믿을 인간이에요. 지금 시간표를 복음으로 누릴 수 있으면은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떤 잘 되든 안 되든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돼요. 보니까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렘넌트 기도, 그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 운동을 렘넌트 리더가 끌어보세요. 이렇게 착 끌어 당겨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래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 딸들 또는 이런 친인척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현상들이 많은데, 이 리더십을 체인지를 해야 되느냐? 혹시 이제 이 리더십이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인척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을 보면서 참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게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적에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은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모르지만은 계속적인 응답적으로 지속형으로 갈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도 하나님 그때 시간표마다 인도하니까. 제가 무슨 어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연세가 있어서 이 정도만 해줘도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교회에 소망이 생긴다니까, 힘이 생긴다니까. 거기에 대한 미쳐버려야 돼요. 미션을 가져버리면 인생 하나님 보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버리면요, 모든 게 다 깨달아집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 섬기고 세계 복음 알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전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학계에게도요 돌아가서 또 뭐랍니까? 성전 재건축해라요. 바빠 죽겠는데 가서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하러 가는 사람 보고 부담되게요, 성전 재건축해라. 여러분 보고 목사님이 뭐 해라, 아니 숨 좀 쉬고 갑시다. 숨 한숨 돌리고 갑시다. 그거 아니에요. 언약자로 쫙 가버려야죠.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 있는 자를 이제는 증인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능력받고 이 헌신자, 복음에 미친 자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용합니다. 부살레엘과 올리브를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지명하여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선택해서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모세에게서 일어난 증거를 봤는데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요, 훌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이 누구요? 르비딤 전투에서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팔을 높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의 증거를 봤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 후손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었으니까요, 이분이요, 이런 대단한 비밀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성막이 작아 보이지만요, 세계보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헤롯 대성전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교회예요. 참 복음, 참 능력, 참 경제가 있는 자를 증인으로 씁니다.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경제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 지식 충만하고요, 주의 일을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시기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요, 영원히 올라가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피 언약, 구원의 언약, 복음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렵다, 자꾸 어렵다는 분은요, 결단 내려버리세요. 요셉과 같이요, 결단 내려버려. 우리 가운데요, 솔직한 말로 요셉과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된다는 해답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결론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윗 보세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어떤 일이 왔냐? 굴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굴 앞에 딱 와가지고 이제 굴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안 나는데요, 시편 142편을 딱 보면요,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굴에서 나와, 이게 다윗은 무슨 일 떨어지자마자 그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썼단 말이에요, 작품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기도한 그게 시편 142편인데요. 갑자기 거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완전하게 칠해버렸네. 그 거미줄이 너무 완벽하게 칠해져 있으니까, 아, 이건 오래된 굴이구나. 이 보니까 사람 없다. 그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 똑똑한 사람이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게 되었고, 다니엘이 죽게 되었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데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 아수르 군사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새 친구를 불 가운데서 지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 앞에서 지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제 설교를 들으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럴 리는 없지만 총리로 내정이 됐다, 청문회 갔다, 문창극 씨처럼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 미친 놈이 한국에 총리하러 온단다, 미친 정신병에 가야 될 놈을 왜 데려왔냐, 이렇게 틀림없이 나올 거라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기도의 비밀이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들지게 맞다, 그게 다니엘이요, 새 친구예요, 요셉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